오늘은 역사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역사의 교훈. 산골짜기에 가보면 물이 흐릅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소리내어 흐르고 그 물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라고 해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흘러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이 부드럽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른 자국이 골짜기에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큰 돌이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절벽이 있어서 물이 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물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드럽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내가 흘러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위가 있는가 하면 또 낭떠러지 절벽이 돼가지고 떨어져야 되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나 물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물이 결국은 돌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돌, 뾰족한 돌을 곱게 갈고 흔적을 내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라져버린 물이 아니라 물이 흐른 자국이, 흔적이 돌에 남아있죠. 아주 예쁘게 흘러간 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수석이라 이래가지고 그 돌을 채집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두고 감상하는 분들도 많죠.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흔적들이고 또 흘러간 그 물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이 사는 것 같은 우리 인생, 때로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껏 휘두르는 이 역사, 흘러가면 그만이다, 죽고 나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만이 아니요, 세월만 가면은 그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뚜렷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세계 심판이라는 말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흔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겨서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증인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깨우침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아있는 뚜렷한 흔적들, 그건 바로 교훈입니다. 두 가지 확실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흥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흥하는 길, 복받는 길, 잘 되는 길, 형통한 비결,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틀림없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요.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허리가 잘려버렸어요. 그 분단 시대에 무척 괴로움이 많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라가 태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흥하게 하신 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5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첫째는 아사 왕입니다. 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정직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이 아사가 평생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평생에 그 마음이 온전했다. 변함이 없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무슨 계기 때문에 시험 들었네 이러면서 그냥 확 꺾여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일편단심으로, 민들레꽃이 일편단심의 표상이라면서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런 노래 해가지고 또 박수를 받는 가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이 아사 왕처럼 평생에 마음이 온전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 아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를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았다, 이게 효자죠. 오늘 성도들 가정도 아버지를 본받는 이 자녀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전성시대로 만들었던 위대한 믿음의 왕입니다. 표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나도 섬깁니다. 다윗 왕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가 태평 시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있는 이 우시야 왕 역시 그 초창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복 받는 사람은 다 효자들이에요.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아마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형통하지요. 네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29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모범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가 역시 태평 시대였고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위험했던 때가 북쪽의 아시리아가 침략해 왔을 때입니다. 18만 5천 명 그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굶겨서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 좋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주의 종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칼 한 번도 안 뽑았어요. 자고 났더니, 기도하고 자고 났더니 다 죽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은 거예요. 그때도 뭐 우한 바이러스 19가 있었던지 몰라요. 뭐 다른 바이러스겠죠.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됩니다. 칼을 뽑지 않고도 이깁니다. 왜?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사야와 선자와 더불어서 합심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역대하 34장 2절과 3절입니다.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나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그때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책을 발견하고 책에 기록된 대로 나라의 신앙을 회복시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날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흥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게 뭐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받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를 본받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선지자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외적이 침략하더라도 막아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시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뚜렷한 흔적은 망하는 길도 보여줍니다. 망하는 길, 이 망하는 길도 뚜렷합니다. 그 망하는 길은 흥하는 길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 5명의 대표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은
지나간 한 130년 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신 시대였습니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뒷배경이 되고 그 전통이 130년 넘도록 쫙 이어져 가지고 훌륭한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문에도 없는 무슨 사위라고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이상한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2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는 그 3절부터 쭉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아들들을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못된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때리려고 쳤어요. 그랬더니 아시리아 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하고 이럽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야곱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권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데 권고하고 전쟁의 위험 속에 빠졌을 때에 자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원수의 나라의 신을 부러워해가지고 그 신이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신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그 신전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개차반이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중앙 집권 체제가 되고 일본의 천황이 아주 힘센 그리고 권위가 있는 천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조선도 완전히 일본한테 다 빼앗기고 그런데 어떤 얼간이가 와, 그 일본 귀신 섬기면 잘 되는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 귀신 신단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가 절을 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바로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130년 넘도록 하나님이 축복한 이 시대에 이러한 이상한 왕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우상 숭배를 다시 일으켰던 왕이 이 아하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을 자기도 한번 숭배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악한 왕은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참 믿음 좋은데 이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자, 아무리 아버지가 부모가 믿음 좋아도 또 아들은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 좋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이 모양이에요. 이 므낫세는 유다 왕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질입니다. 가장 못된 짓을 했어요. 역대하 33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못된 왕입니다. 어떠한 나라인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기도해서 지켜온 나라인데 이 아들 녀석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인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막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하나님이 내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자,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군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 못된 짓 하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 버렸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송가인이라고 하는 그 처녀가 불러가지고 막 미스트롯 1등 했었습니다. 그 단장의 미아리에 어떤 그 가사가 나오느냐면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걸 끌려갔다고 그랬죠.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사줄에 꽁꽁 묶여갔지만 이 못된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갔대요. 철사줄에 묶여간 것은 불쌍하지만 쇠사슬에 묶여간 것은 에라 오지다. 잘 됐다. 이러한 욕을 먹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역사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아주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유다 역사 말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말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세 사람의 왕이 나와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36장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야훼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이 왕도 믿음 좋은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왕 요아스도 아들 교육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에 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국제 정세는 어떠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강대국은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먼 데에 있는 그 강대국은 바벨론, 새로 일어나는 강대국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더니 바로 와가지고 폐위를 시켜서 인질로 잡아가 버리고 여호야킴이라는 이 왕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을 얻고 일어나가지고 침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침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여호야킴 멱살을 딱 잡고 너 지금까지 애굽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어쩔래? 내가 왕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어놓고 조약을 위반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에 들어온 것이 바로 BC 597년 너 안 되겠어 하고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야킴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야킨 왕이 나오죠.
이 요야킨 이야기도 3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야킨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야훼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요야킴 아들이 여호야킨입니다. 자, 아버지를 잡아가고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우면서 너 내 말 들어? 그러고 하는데 석 달 열흘 한 100일 정도 지켜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놈도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여호야킨도 잡아와 이렇게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끌려가 버렸던 그 비극입니다. 아버지도 포로로 끌려가고 아들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또 세웁니다. 세우면서 또 약조를 하죠. 너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 바벨론 왕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또 그걸 갖다가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이야기가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야훼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갈수록 바벨론과 약속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약속을 헐꾸덕하고 그냥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침공해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그때 왕이 바로 시드기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특별히 주의 종된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일러줘도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를 않았어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해줬는가? 에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예언을 해줘도 이 시드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에레미야를 오히려 그 궁전 우물에다가 빠뜨려가지고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뚜껑 덮어놓고 너 그 안에서 썩든지 나오지 마. 그리고 애굽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애굽에서 응원군도 못 오고 그대로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나라가 유다 왕국인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망했어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해버렸다. 무엇이 회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 왜 그러냐? 고관들부터 백성들부터 제사장까지 몽땅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해버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막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망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우상숭배하고
주의 종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욕하고 백성들이 다 죄에 빠져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간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벌써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유언처럼 말씀을 남겨뒀죠.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선언하노라 그랬어요. 선언. 이 선언은 틀림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망하는 이유, 그 망하는 역사의 교훈이 너무 뚜렷해요. 우상 숭배하고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죄 지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망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복받고 행복하시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너희와 너희 백성들, 너희 후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함이 더욱더욱 번성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뚜렷한 흔적을, 뚜렷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길과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흥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